NGO 단체인 기아대책 후원이사 자격으로 캄보디아의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아대책이 NGO 단체지만은 기아대책에 관여하고 있는 대부분 분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치유에서 이번에 캄보디아에 우물 2개 팠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매월 헌금하는 돈이 있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김포 해림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이 우물을 또 이제 하나 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캄보디아에 그 전도를 해서 이제 그 양육을 하고 교역자가 된 그런 그 현지 교회, 캄보디아인들입니다.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에 방문해서 좀 이렇게 격려를 하고 또 함께 전도도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우물 판 데 2군데인데, 한 군데는 경찰서, 파출소죠. 그러니까 파출소에 우물을 파줬습니다. 파출소에 우물을 파줬는데, 이제 파출소에 우물을 파줬지만은 동네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빗물을 받아가, 우기 때 빗물을 받아갖고 건기 때 그걸 이제 먹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또 한 군데는 교육청에도 빗물 받아 먹는데, 그건 해림교회도 우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 바로 옆에 또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이 있고요. 저희가 갔을 적에 군부대에서도 와서 우리 부대에 좀 우물을 파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저는 성격상 그 약속 같은 거 안 합니다. 다른 분은 다 약속을 하고 왔어. 해주겠다. 저는 성격상 절대 약속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약속을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하고 왔죠. 오늘 보니까 우물한 거 드렸네요, 누가.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참 우리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아직도요,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정말로 가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갈 적에는 정말로 억지로 갔지만은 그래도 은혜가 되었고 또 이제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5월달이 돌아왔는데, 이 5월달에 가정의 달이에요. 그쵸?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내일이고 소위 황금 연휴가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떠날 분도 있을 줄로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로 200여 명에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요, 아직도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실종된 대부분이 고등학교 학생들이고, 지금요 아직도 실종된 학생들의 학부형들은 우리 딸 우리 아들 시신이나마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슬픈 소원을 안고 오늘도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된 가정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국민일보에 그 기사를 봤는데, 이번 참사와 관련된 기사를 읽는 중에 안산의 모 교회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 이번 참사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무원인데 자기의 이 구명조끼를 벗어서 학생에게 입히고 시신으로 발견된 여승무원이 있었잖아요. 그 여승무원의 구명조끼를 받아 입은 여학생이 또 이 교회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큰 교회인데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은 장로님 가정, 성도의 가정, 이게 결코 남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몇 주 동안 온 국민이 함께 울었고요, 또 같은 또래의 학생을 둔 학부형들은 애끓는 부모의 심정으로 TV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야 아들아, 공부는 못해도 좋다, 건강하게 부모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염일방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염일방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사자성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를 얻으려면은 하나를 놓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한 손으로 2개를 집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짚고 있는 다른 걸 얻으려면 이 손에 있는 걸 놔야만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요, 사마광이 어릴 적 이하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북송시대의 역사가이고 정치가입니다. 한 아이가요, 커다란 장독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장독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물이 가득 찬 장독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겠습니까? 어른들은요, 사다리를 가져와라, 밧줄을 가져와라, 요란법석을 떠는 동안 큰 장독에 빠진 아이는요, 정말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요, 꼬마 사마광이 옆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들고 커다란 장독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독에 빠진 아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지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어른들은요, 단지값 생각하고 물값을 생각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러다가 정작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을 얻으려면요, 덜 귀한 것을 이것을 놔줘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우리들에게 연일방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세상에요, 생명보다 고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 그 자체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고요, 다른 어떤 가치, 어떤 이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고요, 돈을 얻기보다 사람을 잃는 것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두 쪽을 다 가질 수가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들이 취사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말입니다,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본질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이번 사고에도 돈만을 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깨뜨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깨뜨려야 할 것을 깨뜨려야지 엉뚱한 것을 잃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하반절은 물론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여러분 소용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 노력이 정말로 열매가 되고 그 노력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정과 연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자녀는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씀은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산이다. 그 유산 아시죠? 유산 받아본 적 계시잖아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의 유산. 그러니까 원래 자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것과 진배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녀들은요, 부모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여러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빚어낸 걸작품들이 여러분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해 보면은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태의 열매는 자식이란 말이죠.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상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고 상급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적에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야. 내가 정말로 원하는 선물을 받았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로 원하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이게 축복일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셋째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출산 걱정을 하고 키울 걱정을 하니까 엉엉 울었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힘도 들고 돈도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자녀가 이런 부모들에게 여러분 양육하면서 힘도 들지만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얼마나 행복을 안겨줍니까? 유아기 때 자녀를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그래요. 뭐 제 주위에는 보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사위 이야기를 자꾸 해요. 저는 까마득한데 그래도 그렇게 이쁘다 그래요. 사위 그 손주들이 그렇게 이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도 들고 또 돈도 들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유아기 때 자녀를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요. 예? 뭐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은 엄마를 부르고요, 아빠를 부르고 아빠 품에 안길 적, 엄마 품에 안길 적에 여러분 그 행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뒤뚱뒤뚱 걸음마를 걸을 때 아니면 말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어버이날이라고 말입니다. 들꽃을 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 손에 쥐어줄 적에 여러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부모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집안에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은요 어린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때문에 부모들은요 가정이 행복하고요 웃음꽃이 넘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다면은요 부모의 자부심이고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행복 비타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유산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자녀는 축복이고 자녀는 우리에게 행복 비타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고맙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음으로 행복했던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 사정을 너무나도 모르시는군요. 제가 지금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소갈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왼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왼수다, 원수가 아니도 왼수다 그래요. 예, 원수는 정말 원수고 왼수는 뭡니까? 끊어낼래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식을 왼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원수같이 대할 수 없는 왼수가 바로 자식입니다. 내 자녀가 왼수이지만 생각해 보면은 나 또한 부모에게 왼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적에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을 거쳤을 적에 정말로 나의 부모들에게 왼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어머니의 글을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 너무나 이 나의 심정을 여러분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엄마의 자식이었을 때 나는 정말 엄마의 왼수였다.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중학생 때의 일이다. 우리 집은 철길 옆 단독주택 뒤채에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집에 새를 들고 살고 있었다. 엄마와 오빠, 동생 네 식구였다.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와 주인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평소에도 애들이 너무 시끄럽네, 빨래를 보기 흉하게 널었네 하며 사사건건 엄마 속을 뒤집어 놓곤 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엄마에게 항아리를 훔쳐갔다고 덮어 씌우는 모양이었다. 엄마는 내가 가져간 것도 봤냐고 우리 집에 와서 다 뒤져보라고 따지고 있었지만 엄마의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는 주인 아주머니의 크고 앙탈진 목소리에 묻혔다. 엄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나는 엄마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주인 여자에게 엄마가 그냥 당하고만 있다는 게 분했다. 왜 더 큰 소리로 대들지 못하는지, 주인 여자의 머리채라도 잡고 왜 흔들지 못하는지. 나는 엄마 팔을 드세게 잡아 끌고 뒤채 우리 집으로 갔다. 그리고 속사포처럼 퍼부었다. 엄마, 나는 이런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 왜 큰 소리로 아니라고 말 못해? 우리가 왜 저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해? 그러자 엄마는 땅바닥에 철퍼도 주저앉더니 안가슴을 쥐어뜯으며 흐느꼈다. 너까지 엄마한테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사니? 애먼 소리 듣는 것도 분한데. 그 소리도 듣기 싫어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침 철길 건널목에 땡땡땡 신호음이 울리더니 기차가 들어왔다.
나는 그 기차에 대고 소리쳤다.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때 내가 엄마 편이 되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엄마의 아픔을 함께 하지도 못하고 감다주지도 못했다. 되레 엄마를 더 아프게 했다. 새빵살이의 서름보다 주인 여자의 애먼 소리보다 내 말이 더 엄마의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을 것을 생각하면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만 가르쳤지, 어른이라도 부당한 소리를 하면 대들어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엄마가 원망스럽기만 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일을 수시로 떠올랐다. 내 철없던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만할 때는 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다 이해했다. 나는 그보다 더 나쁜 자식이었으니까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에 얼른 아이디를 바꿨다. 그러니까 아이디를 이제 그 알파벳 자식 보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식 보문이라고 아이디를 바꾼 이후 아들이 어쩌다 집에 올 때면 나는 큰 소리로 과하게 외친다. 우리 보물 왔구나. 어서 와. 우리 보물은 뭐가 먹고 싶지? 그럴 때마다 아들은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시나 하는 얼굴을 한다. 나는 끝까지 나의 잘못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자식 보물. 내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해주면 아들도 엄마를 보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로 인해서 소가리를 해보지 않는 부모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들 때문에 소가리를 합니다. 특별한 분 빼놓고. 그래서 10대는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로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는 보니까 아들을 도대체 이해 못하더라고요. 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가 속이 아프고 소가리를 하는 거죠. 기성세대로서는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한때입니다. 여러분, 말썽을 피우는 아들이 장성에도 또 말썽 피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말입니다. 커서 어른이 되어서 부모의 속을 썩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오히려 모범생이라는 아들은요,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리고 돈 많고 교양이 있는 집에 사유가 되어. 근데 부모를 잊어버려. 찾아오지 않아. 예? 여러분, 그런데 학교 다닐 적에 속을 썩이고 말입니다. 예? 학교에다 몇 번씩 부모를 불려가게 했던 그 아들이요, 철들고는 부모의 곁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은, 또 자녀들에게 정말로 부모로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부족함 없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환경만 만들어주면은 이 자식이 잘 될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자식 하나만 달랑 낳는 사람들의 심리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경제력도 포함될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하나만 낳고 그 한 자식에게 올인하겠다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요새 말 가운데 좋은 대학에, 명문대학에 입학을 시키려면은 엄마의 정보력과 거기에 더해서 할아버지의 재력이란 말도 들립니다. 왜? 물질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선생을 붙여주고 좋은 학원에 다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식 농사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찾아봐도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 구절이 없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세속적인 가치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알 것 아닙니까? 예? 대학에 다니면은요, 대학을 졸업하려면은요, 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면은요, 졸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점 가운데도 뭐가 있는가? 필수가 있다. 필수. 교양 필수.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아무리 많이 하고 좋은 점수를 얻어도 필수를 하지 않아요. 교양 필수, 전공 필수.
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은요, 선택 과목에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점수를 얻어도 대학 졸업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대학 다녀본 사람 같네 아주 그냥. 예? 야, 그래요. 저도요 4학년 2학기 때 딱 보니까 졸업하려고 2학기 수강증을 하는데 보니까 깜빡 잊어서 저도요. 아니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필수 한 과목 2학점 전에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졸업 못해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30살 30살 돼갖고 29살 돼갖고 대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함께 20살 학생들과 함께 교양 필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졸업은 해야 되니까. 졸업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좋은 환경을 해줘도 좋습니다. 어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정말로 훌륭하게 키우려면은,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로 효도를 받으려면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필수를 해야 돼. 필수 과목. 필수 과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과목이 뭡니까? 저는 오늘 필수 과목을 에베소 6장 4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도 양육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 교육의 필수 과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수 과목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걸 무시하고 이걸 안 하고 아무리 말입니다 좋은 선생을 붙여줘, 좋은 학원을 붙여줘 보세요. 그 자식은요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100만 원짜리 선생을 못 붙여줘요. 100만 원짜리 학원은 못 보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자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늘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자녀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의 신앙의 필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환경 지성적으로 충분하게 뒷받침을 해줘도 여러분 이 필수 과목 신앙 과목을 이수시키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이 어른 되어도 여러분 사람이라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어른 되어도. 저는 잘 이렇게 이렇게 분노 이렇게 하지 않는 편인데, 제가 어제 신문을 쫙 보니까 그 신문에 처음 봐요. 제가 이제 여행 돌아와서 신문을 쫙 보는데 어떤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나면서 아이들은 지금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1급 항해사라는 그 친구가 말입니다. 예? 지금 배가 기울이고 있는데 어디 갔는가 하면은 아이들이 지금 구명조끼에서 머물러고 있는 그것을 통과해서 자기 침실에 가서 뭘 가지고 온지 아십니까? 신문 읽어서 여러분요. 뭘 가지고 왔어? 스마트폰 가지고 왔어. 아이들이 지금 말이야 구명조끼 입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그걸 지나쳐 갖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배 위로 선상으로 뛰어 올라왔다니까요. 아이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신문기사에 있었어요. 제가 보고.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문기사에 분명히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린이에도 이런 괴물 어른이 태어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신앙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말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은요 이런 괴물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십담한 괴물이 아니에요. 이런 괴물 어른들이 여러분 도처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우리 말씀에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 127편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자식이 4절에 보니까 127편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란 말이에요. 화살. 여러분 화살은 뭡니까? 화살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만약 이 장사가 사냥꾼이라 그러면은 말입니다. 여러분 호랑이와 표범과 사자가 덤벼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 화살로 어떻게 합니까? 화살로 사나운 짐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하면은 축복하는 자녀로 만들려고 하기만 한다면은 이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녀가 장성했을 적에는 이미 부모는요 힘이 없습니다. 열나고 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된 자녀가 여러분 부모의 곁에 있으면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면 다른 사람이 부모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는 거예요. 화살과 같은 자식이 부모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127편에 여기 또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다는 복되도다. 이것은 화살을 말하는,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다는 복되다. 이 말의 뉘앙스는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다, 그런 뉘앙스예요. 그렇잖아요. 화살은 자식을 말하는 것이고 화살통에 말입니다, 화살이 가득한다는 복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이 적은 게 복이 아니에요. 자녀가 많은 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같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가 많은 것이, 자녀는 하나님의 유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한 명보다 두 명이 복된 겁니다. 두 명보다 네 명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여러분 아직도 결혼할 우리 청년들이나 가능하면은요 자녀들 많이 놓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돈만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우면은요 그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못 되지 않습니다. 100만 원짜리 학원을 보내고 좋은 선생을 붙인 그 자녀보다가요 믿음으로 양육한, 기도로 눈물로 양육한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여러분이 앞으로 아직도 여러분이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 많이 출산해서 하나님께 영광도를 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너무 지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부모가 말입니다, 부모도 그 지위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도 별 볼일 없는 목사지만은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네? 그런 거예요, 부모들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의 필수 과목이 뭔가? 자녀들에게 필수 과목이 신앙과 말씀이에요. 이거는 부모들이 해줘. 부모들이 신앙과 말씀으로 양육하면은 그 자녀가 여러분의 화살이 되는 거예요. 연로한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식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필수 과목을 이수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유산으로서 선물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여러분 가정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또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이 서로 내 부모로서 나를 되돌아보고 자식으로서 나를 되돌아보고 또 내가 스승으로 나를 되돌아보고 학생으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